그래서 2장 1절로 10절의 말씀을 읽었고요. 오늘은 사사기에서 지난주에 이어 두 번째 시간 신앙의 전수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옆에 분을 축복합시다.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좋은 일이 일어납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나님 보시기에 할렐루야. 정말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순복음 성령의 교회가 드리는 예배가 누구 보라고 하는 예배가 아니라, 누구 들으라고 드려지는 찬송과 기도가 아니라 정말 하나님 보시기에 귀하다, 하나님이 보실 때 참 보기 좋구나, 주님이 칭찬하시는 예배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설교자가 그렇게 설교할 거고요. 여러분들도 오늘 진짜 마음과 중심을 다해서 은혜의 보좌 앞으로 나아가는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예배자들이 되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마음 담아 축복합니다. 사사기 2장 1절로 10절의 말씀. 사사시대의 특징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이 동일한 사이클로 계속 반복이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적과 꿀 이르는 가나안 땅에 입성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떠나요. 그리고 그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징계의 대상이 됩니다. 아주 혹독한 고통을 겪게 되지요. 그러니까 또다시 돌이켜 회개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용서하시고 그들은 회복됩니다. 여기서 끝이 나야 되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시 하나님을 떠나기를 반복을 하죠. 그 사이클이 자그마치 330년 동안이나 반복되며 이스라엘 백성들은 사사시대를 살아가게 되는 겁니다. 사사시대를 묵상하면서 느끼는 건 뭐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이 우리들의 삶과 너무도 비슷하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그 특별한 은혜로 우리는 구원을 받았지만 끊임없이 하나님의 품을 떠나죠. 하나님 말씀을 등지고 하나님 말씀을 거역하고 또 하나님으로부터 그렇게 하나님 품을 떠나 방황하다가 고난을 당하게 됩니다. 고난 중에 어떻게 합니까? 회개하고 돌이키죠. 그리고 용서받지만 여기서 끝나야 되는데 안타까운 것은 어느샌가 또 하나님의 품을 떠나 방황하는 우리들을 발견하게 되는 겁니다. 유진 피터슨이 쓴 한 길 가는 순례자라는 책이 있는데 이 한 길 가는 순례자라는 책의 원 제목이 뭐냐면 같은 방향으로 지속적으로 순종하는 것, 이렇게 되어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신앙인으로서 순례자의 길을 간다는 것은 뭐냐면 방향성을 잃지 않고 한결같이 그 길을 꾸준히 끝까지 걸어갈 수 있는 영성이 바로 그리스도인들의 신앙이라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들이 이제 사사기를 쭉 나누게 될 터인데요, 우리가 사사시대를 묵상하면서 한 가지 품어야 될 마음이 있는데 그것이 뭐냐면 이거예요. 다시는 이전의 모습으로 돌아가지 말아야겠다. 다시는 옛사람으로 돌아가면 안 되는구나. 옛 구습으로 돌아가선 안 되는구나. 옛사람으로 돌아가는 것처럼 하나님의 마음에 대못을 박는 것이 없구나. 돌아가지 말아야겠다 라고 결심하고 이 거룩한 결단을 이루는 이 수요일 저녁마다 사사기 말씀을 통해 우리 안에 그 결단이 세워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 우리는 지난주에요 사사기서의 배경에 대해서 말씀을 잠시 나누었습니다. 잠시 살펴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약속의 땅 적과 꿀이는 가나안 땅에 입성하게 됩니다. 가나안 땅에 입성하고 축복의 백성이 되지만 하나님이 예비하신 그 안식과 축복은 누리지 못했다고 했습니다. 그 첫 번째, 두 가지 이유가 있었는데 그 첫 번째 이유가 무엇이었냐면 바로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에 있는 가나안 족속들과 그들의 우상을 모두 다 진멸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고 가나안 족속들을 모두 진멸하고 그들이 섬기는 이방 신상들의 제단을 모두 헐기를 순종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왜 그랬냐 하면 사사기서 1장 19절 말씀에 보면 우리가 지난 시간에 나누었는데 철병거가 있는 가나안 족속들을 쫓아내지 못했다라고 말씀합니다.
당시 철병거를 가진 군대들은 아주 강력한 군사를 지닌 그런 족속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앞에 여호수아 1장 17장 18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미 말씀하셨어요. 가나안 족속들 가운데 철병거를 가진 니들의 눈에 보기에 아무리 강하고 아무리 용맹한 군사들이 있을지라도 내가 이 가나안 정복 전쟁에 개입하고 있는 한 그 철병거를 가진 군대들도 너 힘으로 쫓아낼 수 있을 것이다. 주님이 약속해 주셨다는 겁니다. 제가 읽어볼게요. 여호수아 17장 18절입니다. 가나안 족속이 비록 철병거를 가졌고 강할지라도 내가 능히 그들을 쫓아내리라 하였더라. 할렐루야. 여기 보세요. 쫓아내리라 하였더라. 쫓아낼 것이다가 아니라 쫓아내리라. 완료형이라는 겁니다. 왜? 이미 하나님께서 이 전쟁에 개입하시고 이미 이겨놓으신 승리가 전제된 전쟁인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미 이겨놨어. 니들의 힘으로 쫓아낼 거야. 아무리 강해도 철병거를 가지고 있어도 이미 이겨놓은 전쟁이야 라고 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저들은 핑계하는 거예요. 철병거가 있어서 우리가 쫓아내지 못했습니다 라고 1장 19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1장 21절에도 보니까 베냐민 지파가 여부수 사람들을 쫓아내지 못합니다. 27절 말씀에 보면 므낫세 지파가 가나안 거민들을 쫓아내지 못했다고 말합니다. 29절에도 보니까 에브라임 지파가 게셀 땅에 거주하는 가나안 족속을 쫓아내지 못하였고 30절에서 36절에 보니까 스불론, 아셀, 납달리 지파 역시 가나안 거민들을 쫓아내지 않습니다. 왜 그렇죠? 그들을 종으로 삼기 위해서. 이유는 그럴듯해요. 아무리 이유가 그럴듯하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명령에 불순종하는 일이면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 설계하신 가나안 땅의 플랜은 죄악이 만연한 가나안 족속들, 죄악이 가득한 가나안 족속들을 그 가나안 땅에서 모두 다 진멸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선택된 이스라엘 백성이 그 땅에 들어가며 그 땅을 거룩하게 하시고 그 땅의 안식과 축복을 온전히 누리기를 하나님은 원하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죄악이 만연하고 죄악이 가득한 가나안 족속들, 그리고 그 이방 신상들의 그 제단들을 남겨두니 하나님이 얼마나 마음이 아프신 줄 모르는 거예요. 두려운 것은 하나님 말씀에 거역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한 하나님의 반응입니다. 2장 3절에 나왔죠. 하나님께서 그들의 그 죄악, 그들의 불순종을 보시고 가나안 거민들을 쫓아내지 않으시는 모습을 보시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자, 2장 3절 한번 다시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므로 내가 또 말하기를 그들이 너희 앞구리에 가시가 될 것이며 올무가 되리라 하였노라. 아멘. 무서운 소리입니다. 결국 이스라엘 백성들 자의적으로 남겨둔 가나안 거민들이 어떻게 된대요? 너희 옆구리에 가시가 될 것이며 너희가 쫓아내지 않은 그 신들이 너희의 올무가 되리라. 그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옆구리에 가시 정도가 아니죠. 나중에 보면 이 사시대에 보면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와 어떻게 되냐면 남겨둔 그 가나안 족속들의 종노릇을 하게 됩니다. 그 가나안 거민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중심에 들어와 살게 됩니다. 그리고 진짜 옆구리에 가시가 되어서 그들의 종노릇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안타까운 모습을 발견하게 되고, 그들이 남겨두었던 그 가나안의 그 음란한 우상 신상들과 그 제단들을 온전히 헐지 않았거든요. 나중에 어떻게 되냐, 다음 세대들이 가나안 족속들을 통하여 진멸하지 않은 남겨둔 이방 신산 바알과 아사를 섬기게 되는 그 밑거름을, 그 바탕을 누가 깔아줬냐 하면 바로 이 여호수아 세대가 깔아주었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얼마나 안타까운 모습입니까?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들의 삶 가운데 우리들의 신앙과 삶의 영역에서 그리스도인답지 못하게 살아가도록 끊임없이 우리로 타협하게 만드는 가나안이라는 존재가 있을 겁니다. 그건 몰아내야 합니다. 끊임없이 하나님의 주시는 참된 축복과 안식을 가로막고 있는 존재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등지게 만들고, 예배를 등지게 만들고, 말씀에 불순종하게 만들고, 교회로부터 신앙으로부터 멀어지게 만드는, 말씀과 기도와 찬송과 감사라고 하는 그리스도인의 트레이드 마크를 등진 채 살아가게 만드는 우리의 삶에, 여러분 가정에, 우리의 신앙 안에 있는 가나안의 존재들이
잔재들이 분명히 있다는 겁니다. 믿음을 가지고 그것들을 과감히 몰아낼 수 있는, 아무리 중요하고 대단한 존재라 할지라도 밀어낼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 오늘 본문에 보니까 2장 1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호와의 사자가 길갈에서부터 보김에 이르러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의 사자가 책망하는 것으로부터 오늘 본문이 시작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자, 2장 1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의 사자가 보김으로 올라와 말하되 내가 너희를 애굽에서 올라오게 하여 들어가게 하였으며 또 내가 이르기를 내가 너희와 함께한 언약을 영원히 어기지 아니하리니. 여호와의 사자가 길갈에서부터 보김으로 올라왔다 말씀합니다. 여러분, 길갈이 어디예요? 길갈 하면 우리가 이제 공부를 많이 해서 아는데, 자, 질문해 볼게요. 길갈이 어딥니까? 길갈 하면 딱 떠오르는 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이제 적과 꿀인 약속의 땅에 입성하면서 요단을 건너자마자 한 일이 있죠. 뭘 했어요? 할례를 행하잖아요. 할례. 그 할례를 행했던 그 지역이 바로 길갈입니다. 길갈이란 이름의 뜻이 뭐냐면 굴러간다라는 뜻이죠. 그 광야에서의 이 구별되지 못한, 할례 받지 못한 그 수치가 굴러갔다라는 뜻을 가지고 그 지명을 한 것이 바로 길갈입니다. 그래서 여호수아는 이제 우리가 광야의 수치를 다 버리고 이제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새롭게 태어났다, 할례를 통하여. 그래서 그곳의 이름을 길갈이라고 한 것입니다. 그래서 여호수아는 그 지역을 어떤 이스라엘 백성들의 영적 전초 기지로 삼는 거죠.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곳을 떠납니다. 오늘 어디로 왔대요? 그들이 보김으로 왔다고 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자가 보김까지 쫓아온 거예요. 보김이라는 말의 뜻이 뭐냐면 울다, 통곡하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왜 그들이 울고 통곡하는 자들이 되었습니까? 가나안 족속과 이방 신상을 다 제거하라는 주님의 준엄한 말씀에 불순종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 오늘 하나님의 사자가 책망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 책망이 굉장히 무섭습니다. 우리가 읽은 2절 3절에 보니까 너희는 이 땅 주민과 언약 맺지 말라. 그들의 제단을 헐라 하였거늘 너희가 내 목소리를 듣지 아니하였으니 어찌 그리하였느냐. 그러므로 내가 또 말하기를 내가 그들 너희 앞에서 쫓아내지 않겠다. 그들이 너희 옆구리에 가시가 될 것이고 그들의 신들이 너희의 올무가 되리라. 하나님이 무시무시한 준엄한 심판과 책망과 징계의 말씀을 하나님의 사자를 통해 지금 하고 있으니 이스라엘 백성들이 두려워 떨었겠죠. 그러면서 어떻게 해요? 보김 울고 있는 거예요. 통곡하는 거예요. 아, 어찌하지? 이 하나님의 준엄한 심판과 책망의 메시지 앞에 이제 어찌할꼬 하면서 울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4절 5절에 보니까 여호와의 사자가 이스라엘 백성 모든 자손에게 이 말씀을 이름해 백성이 어떻게 해요? 소리를 높여 운지라. 그러므로 그곳을 이름하여 보김이라 하고 그들이 거기서 여호와께 제사를 드렸더라. 하나님의 사자의 그 무시무시한 심판과 책망의 메시지를 듣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통곡하는 거예요. 아, 큰일 났다, 잘못했다. 아, 우리가 그들을 내쫓아냈어야만 한다. 이방 신상과 제단들을 다 허물었어야 한다 하면서 울며 맨 마지막에 보니까 어떻게 했대요? 여호와께 제사를 드렸더라 라고 말씀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소리를 높여 울며 그곳에 제단을 쌓았다는 것입니다. 문자 그대로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신들의 그 불순종한 모습을 회개하고 자복하고 통회하며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듯 보입니다. 굉장히 아주 잘하고 있구나 그런 생각이 들어요. 하나님의 사자의 준엄한 책망의 소리를 듣고 눈물로 회개하며 자복하는 모습 같이 보이기는 합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저들이 울며 제단을 쌓았다는 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저들이 울었던 이유가 이제 우리가 11절부터 읽어볼 텐데 아마도 우리가 지금 이 순간에 울며 하나님의 사자의 그 책망과 경고와 심판의 메시지 들고 하나님 앞에 울고 자복하고 통회하고 회개하는 모습을 보여드리면 혹연히 우리를 향한 그 하나님의 심판의 메시지, 하나님이 뜻을 돌이키시지 않으실까라는 마음을 가지고 저들이 울었던 것 같아요. 그러나 안타까운 것은 제가 여러 번 강조하죠. 하나님은 결코 속지 않으시는 분입니다. 하나님은 속지를 않아요. 저들의 눈물이 어디로부터 나온지 주님은 정확히 알고 계십니다.
저들의 지금 애통과 저들의 정말 회개의 눈물이 어디로부터 비롯되고 있는지 하나님은 절대 속지 않으십니다. 다 알고 계십니다. 겉으로는 하나님이 사자의 책망에 회개하며 눈물을 흘리는 것으로 보이지만 11절 이후에 나오는 이들이 제사를 드렸잖아요. 오늘 본문에 보니까 여호와께 제사를 드렸더라 5절에 나옵니다. 제사를 드렸으면, 눈물로 예배를 드렸으면, 회개하고 통회하고 자복했으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들의 삶의 현장에서도 변화가 돼야죠. 그런데 여러분 11절 가서 볼까요? 11절에 보면 예배 끝나고 나서 저들에게 나타난 현상이 기가 막힙니다. 좀 길지만 15절까지 읽어봅시다. 시작.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며 바알들을 섬기며 애굽 땅에서 그들을 인도하신 신 그들의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버리고 다른 신들 곧 그들의 주위에 있는 백성의 신들을 따라 그들에게 절하여 여호와를 진노하시게 하였으되 곧 그들이 여호와를 버리고 바알과 아스타롯을 섬겼으므로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진노하사 노략하는 자의 손에 넘겨주사 그들이 노략을 당하게 하시며 또 주위에 있는 모든 대적의 손에 팔아넘기심에 그들이 다시는 대적을 당하지 못하였으며 그들이 어디로 가든지 여호와의 손이 그들에게 재앙을 내리시니 곧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것과 같고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맹세하신 것과 같아서 그들의 괴로움이 심하였더라. 아멘.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눈물의 예배를 드린 후에도 변함없이 저들의 삶의 현장에서는 바알과 아스다롯이 있었습니다. 오늘 11절로 15절 말씀에 보니까 눈물로 통회하고 자복하고 회개의 예배를 드렸음에도 불구하고 저들은 하나님을 버렸어요. 변함없이 저들은 우상에게 절했고 우상을 섬겼습니다. 그래서 15절 하반절에 보니까 뭐라고 말씀합니까?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것과 같았다. 봐라, 나는 속지 않아. 내가 말한 것과 지금 똑같지 않니? 눈물로 그렇게 통회하며 자복하고 회개하는 예배를 드린 것 같지만 너의 삶의 현장에 와보니까 변한 게 하나도 없어. 변함없이 우상 숭배하고 변함없이 하나님 버리고 변함없이 우상 앞에 섬기고 절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책망하는 거죠. 눈물을 흘리며 예배는 드렸지만 삶은 변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이게 이스라엘 백성들의 외식적인 신앙, 형식적인 신앙인 것을 우리가 볼 수 있는 대목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요, 사실 눈물의 예배보다 우리에게 더 요구하시는 건 뭐냐면 순종입니다. 순종입니다. 예배를 드렸으면, 말씀을 받았으면, 은혜를 받았으면 그대로 내 삶의 현장까지 옮겨가는 거예요. 말씀이 딱 들었으면 내 손끝으로 그 말씀이 나타나야 됩니다. 내 발끝으로 가는 곳으로 나타나야 되고 내 혀끝으로 말하는 것으로 내 표현과 태도로 말씀이 나타나야 됩니다. 그게 말씀을 정말 받아먹은 사람들, 예배를 드린 사람들의 가장 이상적인 모습이 되는 거죠. 우리들에게 눈물의 예배가 있고 통회하는 마음과 회개가 있더라도 진정한 삶의 변화가 없다면 그것은 오늘 본문에 말하는 사사시대 이스라엘 백성들과 다를 바가 하나도 없다는 것입니다. 형식적이고 외식하는 신앙과 같은 거죠. 오늘 우리에게 진정한 눈물과 회개와 통회의 예배가 있다면 그만큼 우리 삶의 현장에서도 변화된 삶의 내용들을 하나님께 보여드릴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나타난 열매는 하나님께서 경고하신 것과 똑같습니다. 참 안타까운 모습인데 이게 2장 핵심적인 구절이 바로 10절입니다. 오늘 이것이 본문의 주제 구절인데 한번 읽어볼까요? 10절입니다. 시작. 그 세대의 사람도 다 그 조상들에게 돌아갔고 그 후에 일어난 다른 세대는 여호와를 알지 못하여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알지 못하였더라. 6절 이후에 보면 여호수아가 죽고 여호수아의 세대가 다 죽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다음 세대가 사사시대의 주류를 이루게 되는 겁니다. 근데 오늘 본문 10절에 보니까 여호수아의 다음 세대라고 하지 않고 뭐라고 하죠? 다른 세대라고 합니다. 왜 다른 세대라고 하냐 봤더니 그 밑에 그들은 하나님을 알지 못하며 여호와를 알지 못하며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본인들을 위하여 행하신 일도 알지 못하는 세대가 되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다음 세대가 아니라 완전히 다른 세대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호수아는 모세의 뒤를 이어 훌륭하게 가나안 정복을 이룬 이스라엘 역사상 가장 훌륭한 인물 중 하나입니다. 가나안 정복을 이뤘잖아요. 요단도 막 기이한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가르고
철옹성 여리고성도 무너뜨리는 그 사건에 앞장섰습니다. 아이성을 불태웠고요. 하다못해 기브온 거기서 전쟁을 벌일 때는 어떻게 했어요? 하늘을 향하여 태양아 멈춰라 하니까 태양이, 하나님께서 그의 말에 반응해 주셨어요. 가던 태양이 멈추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정말 대단한 능력의 지도자였습니다. 그런데 저는 여호수아를 묵상할 때마다 참 한 가지 안타까운 건 뭐냐면, 이런 대단하고 실력 있고 능력 있는 대단한 리더십이 있는 지도자였으면 분명하지만 그에게 한 가지 큰 오점, 바로 다음 세대에게 깊은 관심을 갖지 않았다는 겁니다. 우리들이 살아가는 시대를 사사시대라고 부르잖아요. 저들의 소견에 오른 대로 살아가는 시대라고 합니다. 하나님 믿고 예배도 드리고 예물도 드리고 성회로 모이고 하나님 믿는다고 합니다. 그런데 오늘 사사시대의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면 문제가 뭐냐? 결정적인 순간에 자신의 소견에 오른 대로 결정하는 거죠. 그게 문제라는 겁니다. 오늘날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시대가 그래요. 우리에게 신앙이 없습니까? 우리에게 예배가 없습니까? 기도가 없어요? 헌신이 없습니까? 봉사가 없어요? 예물이 없습니까? 다 있잖아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 하면, 왜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가 사사시대가 되느냐 하면, 결정적인 순간에 주님 믿음 보시려고 하는데 그 순간에 우리 소견에 오른 대로 결정하는 거예요. 우리 소견에 오른 대로 선택하는 거예요. 이때만큼은 좀 믿음을 보여야 되는데, 이 순간만큼은 좀 하나님 앞에 믿음을 보여드려야 되는데, 내 소견이 더 중요한 거예요. 내 입장과 내 형편과 내 처지가 신앙보다 더 중요한 시대가 되어가고 있는 겁니다. 우리 부모님 시대는 안 그랬잖아요. 우리 권사님들도 계신데, 우리 부모님 시대는 말씀이라면 목숨 걸고 그 말씀 지키려고 몸부림치지 않았습니까? 말씀 중심의 삶을 살았다는 것입니다. 말씀이 요구하면 무조건 예수 안에서 모든 것이 다 이해가 됩니다 하면서 얼마나 우리는 순종에 몸부림을 치는 우리 부모님 세대였습니까? 근데 지금은 아니에요. 제가 볼 때도 지금은 아닙니다. 아무리 강단에서 진리의 말씀이 선포돼도 내 형편과 상황과 처지와 맞지 않다면 충분히 거절할 수 있는 시대입니다. 내 소견이 더 확실하고 내 입장이 더 분명한 시대가 되어 갑니다. 이게 바로 사사시대라는 겁니다. 그 문제가 바로 뭐냐 하면, 여호수아가 다음 세대에 관심을 두지 않았다는 겁니다. 모세는 여호수아를 후계자로 지목했잖아요. 여호수아를 이스라엘 지도자로 세우기에 옆에 두고 가르쳤습니다. 하나님께 보여드리면서 여호수아를 다듬어 갔죠. 모세가 여호수아를 자신의 후계자로 세운 이유가 뭡니까? 이유가 뭐죠? 옆에 잘 붙어 있었으니까, 말 잘 들으니까, 싸우러 하니까 막 나가 잘 용감하게 막 싸우니까, 아유 제가 이스라엘 지도자 하면 되겠다, 딱 보기 좋아서 시켰을까요? 아닙니다. 보세요. 성경에 보면 모세는요, 자신의 후계자를 키워나갔습니다. 시내산에 올라갈 때도 함께 가고 같이 먹고 같이 기도하고, 처음에는 갈렙과 여호수아인데 성경에 보세요. 어느 순간 순서가 바뀌죠. 여호수아와 갈렙이 됩니다. 옆에서 얼마나 이 여호수아를 키워나가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여호수아의 아쉬움은 뭡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 영적 후계자를 세우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렇게 이스라엘의 오늘 본문 사사기를 통해 안타까운 건, 신실한 여호수아 같은 그 탁월한 믿음과 신실한 믿음과 영적 리더십이 있는 지도자가 없으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멸망의 길로 나갈 수밖에 없었다는 것. 저는 우리 한국교회가 가장 주력해야 할 사업은 다음 세대의 영적 리더를 세우는 일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어디 가서나 그렇게 외칩니다. 지금도 많은 교회들이 어른 성도 위주로 교회가 운영되죠. 기성세대에 목매어 합니다. 그러나 이건 정말 위험한 일입니다. 왜냐하면 그들에겐 금방 사사시대가 도래하고 말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지금 좋은 교회가 아니라 10년 후 좋은 교회가 진짜 좋은 교회입니다. 20년 후가 기대되는 교회가 진짜 좋은 교회인 줄로 믿습니다. 순복음 성령의 교회가 그렇게 될 줄로 믿습니다. 지금이 좋은 교회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왜? 우리 세대가 가면, 우리 여호수아의 세대가 가면 이곳에 예배할 사람들이 없어요. 지금 붐비는 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다음 세대가 세워져야 됩니다. 저는 캠프를 하면서 정말 많은 교회들을 돌아다니고 1만 명 목회하는 그 큰 목사님들 그 교회부터 정말 3명, 4명 앉아있는 그런 교회까지 다 돌아다닙니다. 근데 보면 진짜 다음 세대들이 교회 안에 얼마나 많이 빠져나가고 있는지 몰라요. 우리 순복음 성령의 교회는 이 다음 세대의 영적 리더를 세우는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도윤이로부터 시작해서
하루도 빠짐없이 기도하고 있거든요. 하나님, 우리 청소년부 7명, 교회 학교 9명, 이 별것 아닌 것 같지만 이 아이들이 다음 세대를 이끌어가는 모세와 같이, 여호수아와 같이 할렐루야, 그런 영적 리더들이 되어서 정말 이 아이들을 통해 하나님 나라가 한 뼘 한 뼘 확장되는 역사를 우리 눈으로 보게 하여 주옵소서. 전 하루도 빠짐없이 믿음을 다하여 기도하고 있습니다. 여호수아만큼이나 다음 세대를 훌륭하게 이끌어 나갈 영적 지도자를 세우는 일은 우리에게 정말 필요한 일입니다. 그래서 우리 청소년부 교회 학교 선생님들이 귀한 거예요. 이 선생님들은 모세의 영성을 갖고 그 아이들을 품고 키워나가는 주님의 백성 되길 바랍니다. 자, 여호수아의 다음 세대가 이렇게 안타까운 모습을 하게 된 이유는 뭐냐면, 오늘 우리가 본문에서 읽었잖아요. 여호수아와 함께한 그 모든 백성들이 다 죽었기 때문입니다. 10절에 보니까 그 세대 사람도 다 그 조상들에게 돌아갔고 그 후에 일어난 다른 세대는 여호와를 알지 못하였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특별히 7절 하반절 말씀을 보니까 곧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위하여 행하신 모든 큰 일을 본 자들이 사는 날 동안에 여호와를 섬겼더라. 이게 무슨 말입니까? 그들이 사라진 이유는 어떻게 됐어요? 정말 진한 사사시대가 도래하게 되었다는 겁니다. 여호수아 세대의 가장 큰 실패는 다음 세대들에게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도록 인도하지 않았고 신앙훈련을 시키지 않은 이유가 있었다는 겁니다. 자기들은, 여호수아의 세대 본인들은 직접 기도하고 응답도 받아본 세대예요. 직접 찬양하고 찬양의 감동도 받아봤고 직접 예배하고 은혜도 받습니다. 직접 말씀 묵상하고 계시도 받고 하는 일들이 저들에게 체험신앙으로 남아있는데 정작 저들의 자녀들에게는 신앙의 훈련을 전혀 시키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저 나와 참여해 주는 것만으로도 고마운 거죠. 그저 예배당에 나와 앉아 있는 것만으로도 고마운 거예요. 근데 주님은,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그것이 얼마나 위험한 것인지를 말씀해 주고 있는 겁니다. 아이들에게도 가르쳐 줘야 돼요. 주님을 직접 만날 수 있는 그 통로를 열어줄 수 있는 우리들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저희 부모님은 평신도 때 목사님이 강단에서 삼각산에 올라가서 기도하면 하나님이 다 응답해 주신다는 말을 듣고, 제가 초등학교 1학년 때입니다. 저를 데리고 삼각산 꼭대기에 그 추운 겨울날 흔들바위에 20일을 작정 기도를 데리고 다니셨어요. 김장 비닐봉지 하나 딱 주고 초등학교 1학년짜리 아이한테 너 졸다가 삐끗하면 떨어져 죽는다, 정신 차리고 기도해라. 8살이었습니다. 그때 김장 비지로 하나 뒤집어 쓰고 밤 12시부터 새벽 4시까지 21일을 그렇게 기도를 했습니다. 이런 사람입니다. 할렐루야. 그렇게 기도를 시켰어요. 그때는 이유도 몰랐습니다. 왜 이렇게 혹독하게 나를 이렇게 아버지가 이렇게 훈련을 시키는가. 근데 지금 돌아보면 그 하나님의 섭리가 있었구나. 할렐루야. 그러니까 제가요, 정말 힘들고 어려우면 어떻게 하는지 알아요? 저는 산에 올라갑니다. 천마산 꼭대기에 올라가 혼자, 천마산 되게 잘 돼 있어요. 산기도 하게끔. 그래서 저희 캠프를 거기서 하는 겁니다. 올라가서 혼자 나무 뿌리 앞에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나를 외면하지 말아 주옵소서. 내가 7살 때, 지금은 삼각산이 입산이 금지되었잖아요. 내가 이 천마산에 올라서 하나님 당신을 부릅니다. 그때 내게 응답하셨던 아버지, 나를 긍휼히 여겨 주옵소서 하면 하나님은 한 번도 외면하지 않으시더라고요. 그걸 부모님으로 배웠어요. 우리 어머니도 마찬가지입니다. 평신도 때 금식하면, 최자실 목사님이 금식하면 역사가 일어난다니까 평신도 때 20일을 금식을 했습니다. 직장 때려치고 하나님하고 그렇게 금식하는 부모님이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연초가 오면 너무 싫었습니다. 새해 예배 딱 신년 예배 드리고 나면 어디 가느냐, 오살리 금식 기도원을 가서 저희 3남매를 금식을 시킵니다. 며칠을? 3일을. 얼마나 그게 혹독한 시기였는지 몰라. 그냥 새해가 안 왔으면 좋겠어요. 근데 항상 데려가서 우리 금식을 시킵니다. 그때는 얼마나 많았는지 몰라요. 지금 우리가 아이들에게 금식을 시킵니까? 절대 안 시킵니다. 제가 우리 노아, 다니엘, 요셉이 하루 데리고 강남 금식기도원 데려가서 딱 하루 금식 시켰거든요. 아니 뭐 하루도 아닙니다. 아침부터 저녁까지 금식시켰는데 저를 잡아먹겠더라고요. 저를 잡아먹을처럼 덤벼들어서 그냥 풀어라 하고선 밥을 먹었던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근데 그런 훈련을 시켜야 한다는 거예요.
나만 기도하는 게 아니라 아이들도 기도를, 나만 예배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만나교회 김병삼 목사님이 그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정말 이 세대가, 다음 세대가 점점 사사시대가 되어가고 무너진 이유가 뭐냐 하면 어른들과 자녀들과 예배 분리에서부터 시작이 되었다고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아이들이 정말 힘들어도 우리 순복음 성령교회학교 청소년 아이들은 워낙에 훈련이 되어 있지만 아이들이 예배를 배우는 거예요. 부모님을 통해서 기도를 배우는 거고 말씀을 배우는 거고, 할렐루야, 그렇게 가르쳐 줘야 되는 것입니다. 자, 우리는 가정에서부터 시작되어야 합니다. 아이들이 직접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도록 우리 부모님이 통로가 되어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야 합니다. 여호수아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 저들과 적당히 타협했잖아요. 저들의 우상을 받아들였잖아요. 불을 신앙으로 하나님 말씀을 거역하는 모습들을 했잖아요. 자신들이 할 때는 몰랐지 애들이 그 뒷모습을 다 보고 있었어요. 결국엔 어떻게 됐어요? 본문이 10절이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들은 하나님을 알지 못해요. 누가 이렇게 만들었습니까? 여호수아의 세대가 이렇게 만든 겁니다. 그들은 하나님이 하신 일도 못해요. 알지 못해요. 안 가르쳤으니까 모르는 겁니다. 도리어 나중에 이제 다음 주부터 나누겠지만 끊임없이 바알을 섬깁니다. 바알이 하나님이냐? 끊임없이 아스타를 섬깁니다. 그것이 하나님이냐? 그 누가 보여줬냔 말입니다. 여호수아 그의 세대가 보여준 겁니다. 오늘 우리들의 신앙의 태도들을 자녀들이 주목하고 있다는 걸 우리는 잊지 말아야 됩니다. 오늘 우리가 드리진 예배, 여러분이 수요 저녁 기도에 나온 거 참 잘하신 겁니다. 엄마 어디 갔어? 교회 갔지, 기도하러 갔지, 예배하러 갔지. 할렐루야. 아이들이요, 나중에 도전되면 예배도 참석하세요. 아직 아이들이 정말 이제 20살 되고 30이 되고 힘들 때 다른 거 찾지 않아요. 아, 내가 금요 기도에 가야지, 내가 수요 기도에 가야지, 내가 새벽 기도 깨워야지, 내가 하나님 찾아야지. 오늘 우리가 그 훈련을 아이들에게 시켜주고 열어주는 그 중요한 우리들에게 임무가 있다는 걸, 사명이 있다는 걸 잊지 말아야 됩니다. 우리들의 교회와 가정이 신앙 훈련과 교육에 실패한다면 아이들의 신앙엔 미래가 없다는 겁니다. 이스라엘의 백성들의 실패는 오늘 여호수아와 그의 세대의 실패 때문이라는 걸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오늘부터 한번 시작해 보세요. 가정에 있는 자녀들을 향하여 막상 기도만 해줄 것이 아니라 그 아이들에게 영적 체험을 주고 도전을 줄 수 있는 우리 부모님들 되기를, 선생님들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자,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실패는 타협이었습니다. 신앙의 전수에 실패했던 이유 때문이었습니다. 오늘 우리들도 한번 이 말씀 앞에 우리를 세워봐야 합니다. 타협하고 있진 않은가? 예배와 동떨어진 우리의 신앙과 삶에 분리된 그런 우리의 연약함들이 있진 않은가? 또 전수하지 못하는, 나만 충만한 그런 신앙은 아닌가? 한번 돌아보고 우리 자녀들에게도 잘 계승해 줄 수 있는 우리 순복음 성령의 교회 믿음의 건석들 되기를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